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어느덧 2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7장 그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사용한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장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 어떤 선교 이제 그 포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를 갖다가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얘기를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를 또 멋지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은 이제 루카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러면은 어떤 구약 성경의 그 바탕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 나갔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테오복음서 얘기도 좀 하긴 했었죠. 마테오복음서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제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안에서 모세하고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나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요셉의 꿈에 나타나고 꿈쟁이 요셉 이제 창세기에 그 요셉이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목이었고, 헤로데가 그 남자 아기들 그 베들레헴 인근의 수많은 아기들을 살해한 거 이제 이 학살에 대한 것도 탈출기에 나오는 이제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라고 했던 그 파라오의 그 학살이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고, 예수님이 그 학살을 피해서 도망간 데가 이집트고 이집트에서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루카복음사가가 전하는 이제 예수님 탄생 예고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예고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문학 형식으로서 우리 책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염두에 두고서 루카복음서 1장 26절에서 38절 이 말씀 한번 또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런 본문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해 주면서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과 마리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루카복음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성경을 활용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하나의 문학 유형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비슷한 형태들이 뭐 신약 성경에서 이제 또 나타나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관한 내용을 전해주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만을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천사하고 마리아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카복음서 저자가 예고라는 형태의 문학 여행을 그 근간으로 삼았다라고 우리 책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어떤 건지 좀 같이 따라가 봅시다. 자,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예고 내용을 전해주기 전에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에 대한 탄생 예고에 관한 내용을 또 전해줍니다. 루카복음서 1장 5절에서 25절에 나오죠. 네, 또 봅시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 아비아조에 속한 사제로서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스가랴가 자기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스가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날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스가랴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그 내용을 전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비슷하죠. 네. 같은 문학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내용을 전개해가는 방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거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루카복음서 1장 5절에서 25절 곧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에 관한 이야기하고 루카복음서 1장 26절에서 38절을 이제 좀 같이 놓고 보면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예고 형태의 문학 유형은 신약 성경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형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문학 유형을 종종, 자주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종종 사용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판관기 6장 11절에서 24절의 기드온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제르 사람 요아스의 땅 오프라에 있는 향유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족의 눈을 피해 밀을 감추어 두려고 포도하게에서 밀 이삭을 떨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천사에게 물었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저희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단 말입니까? 저희 조상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으셨더냐 하며 이야기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저희를 미디안의 손아귀에 넘겨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라.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하였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저희 시족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너는 마치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족을 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기드온이 또 말하였다. 참으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당신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꺼내다가 당신 앞에 놓을 터이니 제가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에 주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기드온은 가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한 에파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는 광주리에 국물은 냄비에 담아가지고 향염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께 내다 바쳤다. 그러자 하느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은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 그 끝을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었다. 그러자 그 큰 돌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는 그의 눈에서 사라졌다.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아, 주 하느님,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천사를 배웠군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주님은 평화라고 하였다. 그 제단은 오늘까지 아비에르제 사람들에 속한 오프라에 서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와가지고 되게 아까 루카복음에서 얘기한 거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계속 만나고 하는데 자꾸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지금 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제 막 이렇게 계속 빼는데 결국 붙잡혀 가죠. 네. 그리고 뭐 모세가 또 마찬가지죠. 탈출기 3장 1절에서 22절에 모세의 얘기는 이건 뭐 유명하니까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이제 부르셨고 이제 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파라오에 보낸다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도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조를 하세요. 네, 그래서 너와 함께 있겠다. 네, 그리고 예레미야서 봅시다. 좀 더 뒤에 더 있었구나. 이제 3장이 좀 길었군요. 네, 쭉쭉. 그래서 이집트를 설 것이다. 그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를 부르는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내미셔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 보라,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또 이제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근데 좀 천사를 시켜서 나타나시든 직접 나타나시든 특히 또 아까 기도원 이야기에서 보면은
그 구약 성경의 앞쪽에 보면은 천사였다가 또 그 사람을 그대로 주님이라도 부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직접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도 당신이 말을 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함께 있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렇게 열거한 구약 성경 이야기와 루카가 전해주는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볼 때 이제 이런 예고라는 문학 형태의 문학 유형이 있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문학 유형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방문을 받는 사람의 심리나 그 사람이 방문을 받아야 될 만큼의 자질이나 능력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네, 그냥 하느님이 찍었으면 된 겁니다. 본인은 늘 이게 다 보면 제가 어찌 뭐 이제 저는 아이라서 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뭐 어떻게 이런 일을 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은 저 루카복음에서 이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다 이렇게 이루시죠. 네. 관심의 초점은 항시 그 방문을 받는 자에게 맡겨지게 될 선교에 모아져 있다. 이건 미션인 것 같아서 사명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사명에 모아져 있는 겁니다. 왜 보내느냐,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학 유형을 이용해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그 예고라고 하는 문학 유형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루카복음 서저자는 구약 성경의 친숙한 문학 유형을 이용해서 예수님 탄생 예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탄생보다는 그분께서 짊어지시게 될 사명에 관해서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예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천사의 어떤 메시지로서 이제 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들을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보는 것은 루카복음서 저자가 전해주고자 하는 마리아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자, 일단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하는 말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1장 28절과 뭐 3장 30절에서 31절이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천사가 한 말 역시 어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나온 거 1장 28절에 은총이 가득하니여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라버 원문의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뭔가 이제 그렇게 뭐 받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은총을 이제 바오로 사도께서는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은총 뭐 이제 친절함과 호의 뭐 이제 이런 것들 누군가를 향한 친절함과 호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할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왜냐면 카리스는 히라버고 구약 성경의 히라버 번역본인 70인역이 있죠. 이제 거기에서 그쪽을 보면은 이제 이 카리스란 단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거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임금의 총애를 받는 임금님이 하는 그걸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3권 16장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내 눈에 드니 내 앞에서 시중들게 하여라라고 이제 사울 임금이 얘기를 하는데 이 내 눈에 드니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역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쓰고 있어요. 네, 사무엘 학원 14장 22절에도 보면은 여기 내가 애니메이션 안 했는데 바로 그냥 확 들어가 버렸네. 역시 눈에 들었다라고 하는 들었다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로 카리스 여기 좀 동사까지 같이 더 있긴 한데요. 이제 카리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같은 말 요압은 얼굴을 따게 되고 쭉 해서 이걸 갖다가 공동번역 성서를 보면은 여기 좀 더
사실 좀 풀어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성은이 만극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은 이제 은총하고 이제 연결이 되지요. 성이 그러니까 임금께서 내리시는 은총이니까 또 이제 우리가 성은이 만극합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던 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무엘기 학원 16장 4절에서도 여기 임금님의 눈에 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라는 그런 것도 역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열왕기 11장 19절에도 이제 그 썩 들었다, 파라오의 눈에 썩 들었다라고 하는 여기도 역시 그 카리스라는 단어로 72년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총애를 지칭했었다라고 에스테르기가 나와 있는데 에스테르기 역시 임금님이 사랑하는 거라서 이거를 굳이 따로 분류를 해야 되나라는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여기는 모든 처녀들보다 임금의 귀염과 총애를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요거의 70인역에 찾아보면 역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총애 뭐 이제 이렇게도 있고 그리고 뭐 5장 8절에도 임금님의 눈에 들어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역시 그 카리스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대충 임금님이 누구를 좋아하실 때 사용하던 그런 단어다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뭐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이의 어떤 그 총애를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가서 8장 10절을 옆에 적어놨는데 거긴 찾아보니까 이거하고 별로 관계 없어 보이는데 하고 다른 뭔가 오타일 것 같은데 찾지는 못했어요. 그냥 찾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그리고 아가의 그것도 사실 그냥 남녀들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연인들 사이에 그런 것들로 보이지만은 이 연인들이 그냥 좀 고귀하신 분들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결국 임금님이 내리는 총애하고 뭐 이제 같이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그렇게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이게 은총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임금님의 눈에 드는 일을 이제 사용하던 단어였고 그런 표현들이었고. 마리아가 임금님의 눈에 하느님의 눈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같은 절 안에서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고 문학 유형에서 주로 나오는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 표현인데. 예고 내진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표현이죠. 아까 모세의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판관기에 서도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고 예레미야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9절에도 역시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까 그 카리스를 이제 임금의 총애를 가득히 받는다라는 거는 곁에 두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함께 있겠다라고 이렇게 있어 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카복음서 이제 30절에서 31절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탄생에 관한 신탁의 내용을 갖다 쓰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이다라고 하면서 마테오복음 1장 23절을 보라라고 했는데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는 거고 루카복음서는 딱히 뭐 이제 그건 건 없는데 비슷해요. 보죠. 일단 이사야서 7장 14절은 임마누엘 예언에 대한 부분이죠.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 마테오복음서에서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라고 하셨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젊은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동정녀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구약 성경의 그리스말 번역본 70인역이 이 이사야서를 번역을 할 때 동정녀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히브리어 원래 구약 성경에는 하알마라고 하는 거가 젊은 여인인데 이 젊은 여인은 결혼했는지 말았는지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표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징이 될 만한 일인데 젊은 여인이 아이 낳는 거가 뭐 대수로 뭐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그죠? 결혼한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당연한 일인 거니까 아들을 낳는 거가 뭐 이제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지만 아들을 낳아서 그걸 성별을 딱 이게 점 찍어 주셔가지고 그 표징이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그 되게 놀라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라고 한다라면은 그거는 뭔가 그 엄청난 일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이것들을 그 좀 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을 당시에는 아마도 그냥 젊은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왕실에서 누군가 태어나는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후대로 가면서 이것들이 태어난 아들에 대한 것이 메시아 예언하고 이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동정녀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그 70인역이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걸 보고 있던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쓰던 구약 성경이 어디 겁니까? 뭐 얘기했지만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뭐 이렇게 아주 그런 거보다 보통 우리가 다 히라버로 신약성경을 쓰기도 했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티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쫓겨나서 해외에 있는 이제 다른 이방인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공동체나 그 이방인들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들이 봤던 구약 성경은 70인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대로 마테오 복음사가는 역시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 이제 복음서에 그렇게 적었던 것이고, 루카 복음사가의 것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내가 이제 마리아는 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터이니라고 하는 거에는 딱 맞죠.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라고 하는 거에서가 조금 이제 조금 핀트가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의 이제 아람어 좀 더 이제 후대 말투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주로 사용하던 말투에 해당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사실 뭐 이제 예고의 문학 유형 안에서 늘 얘기하는 거가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좀 루카복음사가의 이야기 안에서는 이렇게 좀 풀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루카복음서 저자가 이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를 좀 봅시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두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구약의 기다림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둘째는 구약을 성취하시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성취하신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기다림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개의 구약 성경 본문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방금 나왔던 이사야서 7장 14절. 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과
그대로 이어지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하는 거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이름을 뭐라 할 거다 라고 하는 구조가 딱 맞죠. 네. 두 번째로 이제 그 구약의 이야기를 성취하시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성취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무엘 하권 7장과 이제 루카복음서 1장 32절에 33절을 비교해 보면서 나올 수 있는데 사무엘 하권 7장은 나탄의 예언을 전해준다라면서 길어가지고 책에다가 본문을 안 실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임금이 여긴 다윗이죠. 네,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이다.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어.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서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는 너를 목자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너희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나탄은 이 모든 말씀과 환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하고 이제 다윗의 감사기도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목소리가 살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누르스게 보시고 어쨌든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그 당시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같고 이제 내 후손한테 이제 그 하느님이 집을 짓는 일을 맡길 거고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너의 그 후손들이 그 왕자가 영원히 튼튼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앞쪽에 조금 더 올려보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요 14절의 문장을 좀 기억해 놓고 보도록 합시다. 루카복음서 이제 1장 32절에서 34절의 내용과 비교해 보라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생각보다 기네. 자, 여기서 그분께서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큰 인물이 되실 거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고 불리실 것이다. 이 아드님이 불릴 것이다. 아까 그 나탄이 전해준 그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 내 아들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왕자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내 아들이 될 거다라고 약조하셨고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이로 이제 지칭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기다림을 초월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루카복음서 1장 35절에 나오는 천사의 응답은 구약 성경 안에서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태어나게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구약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은 거니까 또 그리고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이제 그 몇몇 맥락 안에서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탈출기 40장 35절과 민수기 9장 18절에 하고 22절을 봐라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탈출기 안에서 그 광야를 떠도는 그 백성들이 이제 만남의 천막을 이제 만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서 그거 다 만들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다 내려오시는 구름이 그 천막 위에 자리 잡고 영광의 성막,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라고 해서 그래서 모세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민수기 안에서 보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내려와 계시는 동안 그 덮고 그 당시에 그 장막에 이렇게 내려와 계시는 동안은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이렇게 내려앉아 덮은 그런 모습이 됐죠. 그러면 그 동안은 이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이에 그 가자 하고 이제 거기서 다 이렇게 덮으셨던 거를 딱 풀면은 자 걷어 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제 한 달이든 또 그 이상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아 지체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본문들 안에 나오는 샤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이제 뭐 지금 어쩌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대충 내려앉아에 해당하는 그 내려앉아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그 말이 샤칸이래요. 샤칸, 그래서 조엘, 필, 뭐 어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덮는 거고, 이렇게 그렇게 덮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칼 동사로 드웰, 뭐 필 동사로 뭐고, 히필로는데 뭐 세우다, 정착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뜻이 이제 좀 변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 사전에 슬쩍 나와 있는데, 그것처럼 여기도 나오는 셰키나라는 용어가 이제 예수님 시대와 그 이후 시대 유다인들에게 어떤 거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했다, 그런 의미로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거처라는 의미를 했다. 하나님께서 내려앉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70인역 성경 히라버로 이걸 번역한 거에는 요 내려앉아를 갖다가 스키아조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스키아조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요거가 루카복음서에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했던 거기가 이제 에피스키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이다라는 거 알겠죠? 에피라고 하는 뭔가 전치사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붙어서 합성어가 되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기에서 이제 그 광야에서 하느님께 만남의 장막으로서 제공했던 그 천막에 하느님께서 내려오시는, 거기서 머무르시는 그것을 표현하던 단어가 마리아에게 쓰였다라는 거죠. 예. 그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서,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하느님의 거룩한 현존이 성전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사고였는데 이제 루카복음사가는 그 하느님의 거처가 마리아의 태중에 마련되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 탄생에 관한 예고 이야기는 사실상 마리아의 부르심과 마리아가 수행해야 될 그 사명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고 이야기는 마리아의 심리 상태나 마음의 상태 등에 관해서는 딱히 뭐 예고 이야기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뭐 원래 어떻고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좀 상상을 하는 거죠. 지금 요 그림은 마티아스 스톰이라고 하는 작가가 17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그 마리아의 눈이 땡그레져 갖고 있죠. 제가요. 네. 그렇게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긴 하지만은 말씀 안에는 딱히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이 없다. 네, 그래서 그 마리아가 이제 예고를 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 내가 그런 이거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뭐 갖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 거기서 우리가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상상해 볼 뿐이고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성모님 만나면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하여튼 근데 여기서 마리아를 소개하는 것은 어떤 교회의 모상으로서 그녀가 수행해야 될 이 사명, 선교라는 틀 안에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 이제 부분적 연구로 십자가의 수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좀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이죠.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야, 니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잖아. 뭐 이제 그 저주받은 사람이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그 이제 반발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예. 자, 근데 사실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이 말씀,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그게 저주받았다 하고 끝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본문을 좀 더 넓게 쫙 보면은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을 나무에 매달 경우 그 죽음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날로 묻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십자가형 등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에다 매달아 놓는 것은 고대 시대의 어떤 이런 사형 제도 안에서 본보기로 전시해 놓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해서 목을 댕강 자른 다음에 그 목을 군문 효수했죠. 네? 이 꼴이 될 거야라고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신명기의 말씀 뜯어봅시다. 매달아 놓고 그냥 그렇게 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그가 저주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걸 그렇게 해놓고 있으면 땅이 부정하게 돼. 그래서 얼른 묻어버려. 그리고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딱 떼가지고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저는 저주받은 거고 이제 이렇게 너네는 저주받은 그 자를 갖다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거냐 뭐 이제 이러면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또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반박 논리를 만들어야 되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라보고 그 의미를 깨닫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요? 그 의미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난해하고 복잡하게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가장 오래된 주석의 내용보다는 십자가 사건에 내포되어 있는 몇 가지 관점만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는데 따라가 봅시다. 일단 시편 2편이 나옵니다. 시편 2편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자주 이용되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어떤 내용인지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시편 2편부터.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의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구나. 저들의 오랏줄을 끊어버리고 저들의 사슬을 벗어 던져버리자. 하늘에 좌정하신 분께서 웃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진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시어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리라. 너는 그들을 쇠지팡이로 쳐부수고 옹기장의 그릇처럼 바수리라. 자, 이제 임금들아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징계를 받아들여라.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고 떨며 그분의 발에 입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노하시어 너희가 도중에 멸망하리니 자칫하면 그분의 진노가 타오르기 때문이다.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한 이들 모두. 이런 내용이 이제 시편 2편인데요. 이제 이것들이 신약성경 안에서 상당히 인용이 되고 있어요. 바로 예시로 나와 있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느님께 아뢰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주님의 종인 저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의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모였구나. 과연 헤로데와 본시오 빌라도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 곧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없애려고 다른 민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이 도성에 모여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으로 예정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였습니다. 이제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손을 뻗으시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인데 여기에도 아까 나왔던 시편 2편이 인용이 바로 되어 있죠. 최고위에서 증언해야 됐던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풀려난 다음에 이제 그 동료들에게 그 일을 전했는데 그들의 말을 들은 동료들이 신자들이 하느님께 기도를 바치는데 그 기도 안에 시편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편을 인용한 것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적용시키기, 그 내용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 것이 주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시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순환과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시편의 전반부 내용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후반부의 내용도 그대로 성취될 것임을 이제 민족들과 그 임금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들 결국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걸 예고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자주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명을 밝혀주는데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승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같은 것들이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거가 마태복음서 26장 3절에서 4절인데 그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들의 원로들이 카야파라는 대사제의 저택에 모여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공모하였다. 공모는 함께 음모를 꾸미다죠. 그것들이 아까 그 시편에 나오죠.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구나라고. 이제 이것들이 이 시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헛일을 꾸미고 이제 함께 음모를 꾸미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유다인 지도자들의 이 공모로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2편의 이야기들이 이제 신약성경 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적용되었다라고 한다라면 또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통받는 주님의 종 역시 예수님의 그 순환과 이제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당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봉헌하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에 대해서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이사야서의 본문을 한번 봅시다. 53장이라고 하는데 52장 13절부터 해가지고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라는 거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노래도 있긴 있는데 넷째 노래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욱 존귀해지리라. 높이 올라가 이제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올려지는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나는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에서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나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를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업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업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이제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통받는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의 내용인데, 뭐 사실 독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신 기억들 나시죠? 네. 그래서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가 이게 이루어지려고 그랬던 거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신약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먼저 보는 것이 마태복음서 10장 45절과 마르코복음서 10장 45절과 마태복음서 20장 28절인데 어차피 뭐 같은 그 내용입니다. 네. 뭐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리고 마태복음서는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은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이사야서 53장의 내용과 위의 본문 속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본다라면은 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고 많은 이들을 그걸로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의 어떤 사고 체계 사상 속에서는 죽을 죄를 저질렀으면 피로 갚아야 돼요. 그런 죽을 죄는 피로 갚아요. 죽어서 갚아야 되는데 사람을 그렇다고 매번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바쳤죠. 내 죄를 이한테 뒤집어 씌우고 얘를 잡아요. 피를 흘려. 그걸 통해가지고 깨끗해졌다, 용서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것이 이제 고난받는 주님의 종을 통해서 온 많은 이들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 죄악을 짊어지고 그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내용과 이 본문 속에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사야서의 주님의 종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자신을 몸값으로 속죄 제물로 내놓았다라고 하는 점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저기 칠판 한쪽 구석에 보면 천주교 4대 교리 해가지고 지금 적혀 있는데 천주 존재 삼위일체 강생 구속이죠. 구속, 강생 구속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유기되어서 강생 내려오셨다. 유기되어 내려오셨고 그래서 구원하고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강생 구속이 그 교리예요. 여기서 구원을 하는데 속량했죠. 속량은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의 몸값을 치르고 양민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구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악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몸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값을 치렀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53장이나 복음서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속죄, 몸값으로 당신 자신을 내놨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이제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의 본문에서는 이사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또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같이 있는 것들이 아까 봤더니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사야서에는 없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사명이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낮은 자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르코와 마테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의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물론 복음서 저자들이 전해주고자 했던 고유한 관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볼 부분은 마르코 복음서 14장 24절과 마테오 복음서 26장 28절의 내용들을 봅시다. 역시 여기는 이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고 하는 성찬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들을 좀 이사야서의 내용하고 한번 또 비교를 해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12절과 위의 본문 속에서 같은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12절을 가서 보게 되면은 그건 결국 전립은 아니다 하고, 그리고서 많은 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또 여기 복음서에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이 주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뭐 찔렸고 뭐 이렇게 하는데 피 흘리고라는 얘기는 안 하긴 했는데 죽을 정도로 찔리면 피는 당연히 흘렸겠죠. 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서 죽은 거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계약의 피를 흘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렸다는 점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이나 예수님이나 이제 같은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마르코와 마테오의 내용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마테오가 좀 더 양이 많죠. 네. 마테오가 좀 더 첨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똑같은데, 그 앞에 마테오 복음서에 더 들어있는 부분 있죠. 죄를 용서해 주려고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 죄를 용서해 주려고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리는데 그게 그 목적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의 죽음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바오로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라면서 로마서 4장 25절을 참조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에 넘겨주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 주님의 종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는 그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는 이제 이렇게 의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 의롭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전에 죄를 저질러서 불의해진 존재였지만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당신께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루카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을 새로운 엘리야로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루카복음서 저자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늘 자기 백성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루카복음서 6장 23절에도 보면은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11장 47절에서 51절 근데 그것까지 다 볼 건 없고, 자, 그래서 그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송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고, 또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창조 일에 쏟아진 모든 예언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로서 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누가 열심히 속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루카가 전에 들은 것과 자기가 또 하고 싶은 말들 같은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입을 빌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루카복음서가에서 이렇게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33절에 34절에도 보면은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탄하시죠.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주기까지 하는 너하고 이렇게 그런 그 것들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2절을 참조하는데, 사도행전도 역시 루카가 쓴 거로 보여지는 작품이잖아요. 루카복음 2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제 그렇게 여전히 그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 하신 말씀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루카복음서 저자는 마르코와 마테오 이상으로 예수님이 예언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지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하는데 예수님 다 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이제 13장 33절에 보면은 또 역시 아까 나왔던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루카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 그 제자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예언자다라고 얘기를 청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에도 보면은 뭐 이제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예언자가 나올 거고, 지금 여기서 하는 맥락은 결국 그 예언자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말을 다 들어야 되는데 그것들 안 그랬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당한 죽음처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예언자들의 노선에 삽입시키고 있는 것이죠. 동족들에 의해서 처형당해야 했던 예언자들. 이 예언자들은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파견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파견된 분이죠.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파견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셔야만 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야 했던, 전해야 했던 루카는 예언자들의 죽음을 토대로 해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것들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분의 죽음은 그렇지만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신 분으로서의 죽음이었음을 이제 루카복음서 저자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받았고 복음의 이름으로 순교의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하지만 고통받는 주님의 종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적용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것이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닌 거죠. 네. 자신의 구원에 그건 됐긴 했을 거긴 하지만은 순교의 고통이. 그래서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순교자의 죽음처럼 소개함으로써 그분의 죽음을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제사로 엄청난 공로를 쌓아주신 거긴 하지만은 우리 인간들, 순교자들이 하더라도 그 공로에 좀 더 보태는 거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보다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정말 거의 모든 이라고 표현하기도 할 만큼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바치셨지만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순교자들이 순교를 했고 제자들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카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제자들의 본받아야 할 표본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첫 순교자인 스테파노 이야기가 나오죠. 스테파노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하신 말씀하고 되게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를 딱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표현이고,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저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 딱 이어지게끔 어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파노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준 것 같은 그 모델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루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9장 23절에서도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14장 27절에 보면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순환하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 아닌데 그 지나가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죠. 예, 그래서 시몬 26절이 그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뒤따른 그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고 이야기되어졌던 그 바로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논증하기 위해서 그냥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것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가 얘기했던 고난받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했던 그 주님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은 예언자들이 그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그렇게 박해받았던 것처럼 박해받아가지고 가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뒤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제 한 학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1권, 2권이 조금 힘들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이런 것보다 이제 내용들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뭔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풀어나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봐왔었어요. 이제 아마 3권에서 이제 다음 학기에 우리 3권으로 만나게 될 텐데, 이제 3권에서는, 이제 처음 이제 글자로 적히게 되는 이 성경의 내용들인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부터 해가지고 3권들에서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 이런 것들 살펴보게 될 거고 4권에서는 그 이제 점점 세상을 떠나죠.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금방 안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체험했던 사람들이 사라져 가니까 예수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만들어져 갔던 복음서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3권, 4권, 5권 가면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본문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힘든 과정들을 잘 넘기셨다. 네. 사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출발선을 뛰쳐나갔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만은 네, 저희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늘 그렇더라고요. 네, 또 저녁반에서 이 정도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제가 여태까지 그 성소모짜리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래도 많이 살아남으셨습니다. 네, 그래도 네, 한 학기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종강 미사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미사까지 오셔야지 개근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개근을 노리고 계신다면은 네, 그 개그를 꼭 노리지 않더라도 네, 시간들 마련하셔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네. 네? 아니요. 마사 무리바는 그 하느님을 시험한 장소로서의 그 얘기인데요. 네.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이렇게 두 번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죄를 많이 져도 예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시고 해서 그러는데 모세 같은
수 있겠지만서도 약간 그런 거가 이렇게 좀 오는 상황이 있고요. 아,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가 저는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과 혹시 매치가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일단 뭐 가죽옷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는데 그 전까지는 풀떼기로 가리고 있다가 가죽옷을 지어주시잖아요. 문명을 발전시켜줘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 갖고까지 연결 지을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저지른 인간을 내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챙길 건 챙기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못 들어간 거는 되게 안타깝기는 한데 이제 일단은 그 마사 무리바에서 그렇게 이제 투덜대고 시장한 것들 때문에 세대 교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집트를 나왔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세대 교체를 하고서 들어갔던 것들을 갖다가 모세는 거기서 끌고 나온 사람이었던 거고, 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그래도 후계자로서 이제 거기를 나왔었지만은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가 이제 그래도 그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서 저기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들 막 이제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예요 하고 이렇게 겁먹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던 것에서 막 그게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고 거기 뭐 그래요. 내가 그 물 내게 하는 그 기적들이 근데 생각보다 그 탈출기 안에서 한 두세 번인가 나와요. 근데 두세 번인가 나오는데 이제 그 지팡이로 빵빵 친 거가 마사 무리바하고 같은 거가 아니지 싶어요. 제가 지금 저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이제 그 좀 더 뒤에 또 따로 나오는 이야기 이제 이것들도 사실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전해지면서 이제 그 같은 사건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같은 글 안에 실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그 편집의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뭐 우리 안에서도 막 이제 섞이고 그러죠. 예. 대표적으로 그런 오해들 했던 거가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그 뭐 이 탕녀하고 뭐 이제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제 뭐 거기 어디냐 거기 그 마리아하고 마르타 마리아의 마리아하고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뭐 이제 뭐 가늠하다 잡힌 여자하고 이 셋이 섞여가지고 교황님이 섞어서 얘기한 바람에 한참 동안 그 셋이 같은 동일 인물로 이렇게 보고 했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의 기억이란 게 좀 그렇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뭐 사실 해석하면 해석하는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도 하고 이제 또 어떻게든지 생각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이긴 한데 네 아무튼 뭐 제가 이제 맞습니다라고 해드릴 수까지는 없겠다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들도 이번 학기 잘 마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고요. 아무튼 종황 미사 잘하고 다음 주에 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지금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